예배를 못 드렸는데 장례를 잘 치르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장례를 덕분에 잘 치르고 다 은혜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셔서 돌아가셨고, 날씨도 좋은 가운데 온도도 따뜻한 날씨 주시고, 거기가 지금 교회 장지 모셨는데 산에 있어요. 산에 있어서 대관령이라는 곳이 눈이 많이 내립니다. 겨울에. 그러면은 잘 올라갈 수도 없는 곳인데,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실 때는 하늘에서 한방눈이 그 시간에 이렇게 쏟아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돌아가시자마자 한방눈 내리다가 금방 끝쳤대요.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이렇게 내리다가는 큰일 나겠다. 허리까지 금방 차겠다. 했는데 금방 그치고, 온도도 하나님께서 9도 뭐 영상 10도 넘게 또 장례를 치르는 날에는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감사하고, 제가 허성범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회를 배우려고 해서, 목사님도 이제 장례가 났을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담임으로서 혼자 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이게 뭔 일인가 하시겠죠. 그래서 어린 집사님께 이야기를 드렸고, 또 지방에 소속돼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지 않으면 어르신들을 뭐 그렇게 보고도 드리지 않고 치러버리고 끝내고 이야기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아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 친구나 이런 사람 한 명도 연락을 안 했어요. 아는 분들. 만약에 뭐 아직까지 뭐 계속 안 할 거예요. 예, 연락은 안 드릴 거예요. 뭐 기쁜 일 함께 하겠지만 또 바쁘고, 지금 오미크론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심각한 이 상황에서 마음은 알죠. 그래서 혹시라도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뭐 바울교회나 동대전교회 이런 데 제가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다들 바쁘시고 또 코로나 시기고, 또 마음은 다 알고 기도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환갑이에요. 올해 환갑을 하셨어요. 올해 환갑. 그러니까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 아주. 그런데 암과의 싸움을 한 4년 이상 하셨고, 약도 안 드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래 사셨어요. 정말. 제가 어머니보다 늦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뭐 전주에서나 안타까운 것이,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암에 이렇게 암의 질병에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여기 원주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다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벌써 오래전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한테,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은 벌써 다 어머니보다 늦게 그렇게 암이 발견됐는데도 소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신다. 욥에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욥과 같은 분이었어요. 모든 분들이 이 시대의 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성도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평생을 그냥 주를 위해 살아본 것밖에 없어요. 몸이 아픈데도 전도부장이라고
암 환자인데도 전도하고 벌써 4년 전부터 폐암인데 4년 전부터 머리까지 전염이 되셨는데 병원에서 그때부터도 3개월밖에 못 사신다. 그때부터도 그랬어요. 근데 네, 전도하시고 또 교회 봉사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또 뭐만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깁니다 하면서 다 갖다 드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암병에서 치유받아서 해외 선교 나가서 어렵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 가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계셨어요. 근데 저희들에게 자녀들에게 시간을 많이 주셨죠. 4년 뭐 더 사시면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또 효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그래서 제가 또 여기 교회로 왔어요. 가까운 곳으로 가자. 뭐 전주에 있으니까 뭐 교회는 대형 교회죠. 뭐 거기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미래도 보장되죠. 그런데 거기 있으면 뭐 명절에 1년에 한 번밖에 집에 못 가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서 그리고 명절 때도 부속실장으로 있을 때는 명절 때도 못 갔죠. 교회를 지키느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와서 또 그래도 잘 어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것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취임식이나 뭐 이런 것을 한 지가 1년 이제 1년이 돼가네요. 1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취임식에도 못 오셨어요. 그때도 약간 걷기가 힘드시고 하니까 본인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도 오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저희랑 뭐 자녀들과 이제 아버지는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렸고 근데 그 뭐 천국에 간다는 건 확실하지만 어머니에게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제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미리 보여주셨고 뭐 천국에 가는 건 확실한데 뭐 천국에 가는 게 더 낫죠.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사는 것보다. 근데 이 땅에 있을 때 너무 시간이 짧구나. 뭐 해드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짧으니까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 예,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뭐,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면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 후회 없이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혜와 무지의 경계가 무너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달, 소발이랑 이 친구들이 왔는데 그 욥에게 위로하려고 했지만 자기들이 했던 말들을 보면은 위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너무나도 탄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모습은 제대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겠느냐? 나를 좀 쳐다보고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욥이 이야기를 하자 이번에는 욥의 그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문제, 너가 탄식하는데 욥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3절 말씀 보면은 말이 너무 많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발은 욥 너가 말이 너무 많아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그냥 너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만 했는데 욥의 말을 너무 많이 하기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하면서 말이 많은 자는 이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면서 또 소발이 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그렇게 또 지적하면서 자기가 말이 많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너가 충동을 해서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네. 그러면서 욥 너가 우리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을 비웃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을 꾸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을 비롯한 이 친구들은 처음에 왜 왔습니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위로하게 왔으면 당연히 탄식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좋은데, 그런데 욥의 신세 한탄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말이 많다고 이 면박을 주고 꾸짖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발도 보면은 나름대로 지식과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역시 아픔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남을 탓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의 죄를 잊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소발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욥의 주장을 주목해요. 그러면서 소발이 보기에도 욥이 그렇게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을 속이는 말 같지는 않게 들리거든요. 욥은 진실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면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광대한 지식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죄를 잊게 해주셨다라고 이 소발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묘하기 때문에 너의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말은 욥의 주장도 역시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무죄 주장도 이 보니까 이게 거짓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묘한 해석을 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죄를 잊는 은혜를 얻었다는 해석을 이 소발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죄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만이 씻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죄를 잊게 하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이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욥의 주장을 지지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에 이 소발의 주장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또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알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소발의 말과 태도는 모순이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는 것이 너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바스는 어떤 것을 주장했습니까? 자신의 환상 경험. 빌닷이라는 친구는 전통의 근거를 둬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소발은 그 모든 것도 아니고 그냥 오묘함으로
다 이야기해요. 오묘해.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의인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는데 의인 욥이 극심한 재앙을 당했고 욥의 무죄의 주장은 너의 말은 거짓이 아니지만 너의 주장이 맞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그냥 오묘함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크시잖아.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분이잖아. 그러면서 소발은 슬쩍 넘겨버려요. 그러면서 소발은 하나님은 욥을 잡아서 재판을 여셔서 욥의 악한 일을 다 보고 계신다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재판이 우리는 옳은지 의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 소발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재판은 딱 옳은 것은 옳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그런 판결이 되어야 되는데 오묘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묘하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순에 지금 스스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들어봤을 때 우리는 말만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삶으로 체험한 지혜를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처럼 어머니는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혹시 죄 지은 게 있는 거 아니야? 회개해. 욥의 친구처럼. 질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경에 보면 죄로부터 오잖아요. 경제적 어려움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욥과 같은 심정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꼭 죄가 있어야지만 무슨 일을 해서만 그런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또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음을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내는 우리들 다 되어지길 소망하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이런 짧은 지식,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무엇인가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묻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뭐 저희 아내도 어제도 갔다 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 기도했는데 가셨다 하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뭐 이 땅에 사는 거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땅에서 하루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그 좋은 곳에 빨리 오라 부르셨구나.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좋으신 분이다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또 날마다 나아갈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 바라보게 됩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으나 그들의 말은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너가 무슨 한 일 때문에, 성경에 비춰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비춰봐서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육체의 질병, 마음의 번뇌와 슬픔과 고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겠지. 또 주님은 더욱더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님께 아무런 흠 없이 살아왔는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짧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워지는 계절과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하시고 오늘 새벽